언젠가 인터넷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키는 38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의 둘레는 어른 6, 7명이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약 1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처럼 군락을 이루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나무는 여러 그루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라고 합니다. 오래된 원래의 줄기 곁에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또 자라게 되어서 겉으로 보게 되면 여러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군락처럼 보이는 이 나무는 하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방금 이 사진은 나무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는 안에 있는 그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直径이 3m가 넘지만, 그러나 이 나무 안에는 3분의 2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이 비어 있는 이 나무가 어떻게 600년의 세월을 이기고 지금까지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건강한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그 나무에는 해마다 풍성한 은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해의 수확량이 약 100가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은행 열매를 주워다가 내다 팔기도 했고, 또 은행 열매를 주워서 밥을 짓기도 하고, 이 은행나무는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나무가 되어왔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오래된 한 은행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나무에 새 줄기가 나고, 줄기는 오래되어서 그 속이 비어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뿌리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많은 열매로 온 마을 사람들을 먹이며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친구가 되어온 나무처럼, 우리 부산진교회 나무에도 새로운 줄기가 언제나 자라나고 또 건강한 뿌리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마을과 세상을 살리는 좋은 친구 같은 교회가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13번째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보면 첫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더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기도했던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고 또 초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장소로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그 가정집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처소로 이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곳이 초기 교회 모임과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첫 모임은 약 20명 정도 되는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이 첫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공동체였느냐? 그들은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은 결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나사로의 삶이 그 이전과 달리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은 바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기도 속에는 얼마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 마음으로 혹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며 기도의 공동체이고 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또 세대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날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여서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 모임이 며칠이 지난 뒤에는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직무를 대신 감당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직무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교회의 직분의 그 첫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보여주는데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직무는 봉사의 직무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의 모든 직무들은 바로 봉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섬김 혹은 섬기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집사라고 하는 글 가운데 이 사자를 일사 혹은 섬길사를 뜻하는 사자를 사용하는데, 이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섬기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말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직분 가운데 하나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집사,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회의 직분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맡는 모든 직분들은 바로 섬기는 직분이고 또 섬기는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 직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직분만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60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던 한 은행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오래된 은행나무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줄기가 텅 비어 있는 그 은행나무는 진작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혹 직분을 맡은 지가 오래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 연수가 오래되어서 처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래된 그 나무에 새 가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무일수록 새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직분이 오래되고 봉사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야지 그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가지가 싹틀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되어도 잎이 청청한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직무는 사도의 직무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직무는 두 번째로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아포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보내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냄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존재하는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존재하는 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싹을 내기보다는, 새로운 가지를 움돋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오래된 모습 이대로 그냥 나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고,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며,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그리고 학교를, 직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주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바램을 품고, 하나님의 그 부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는 보냄받은 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직무는 고난과 영광의 직무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청거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뽑히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띠아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뽑히게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로 뽑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는 마띠아가 뽑혔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니야, 요셉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이 뽑혔으니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동체는 마띠아를 원하는 사람과 요셉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도 교회는 여전히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그가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더 무거운 책임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관을 쓰는 자리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게 되면 사도의 직분을 맡았던 이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13번째 사도로 뽑혔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주님을 대신하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음이라도 달게 받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마띠아가 순교를 했던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를 맞아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고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직무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이며 또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고난도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무는 보냄의 직무이며 사도적인 직무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무는 고난의 직무이고 또한 영광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봉사와 보냄과 고난과 영광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